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긴급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발밑에 땅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시계가 더 빠르게 똑딱거리는 것처럼 오늘 메시지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이 계절의 끝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기회들 열린 문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 오신 것과 일치할 기회들, 그것들은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요, 당신을 정착시키지 못하는 그 동요는요, 그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경보입니다. 망설임, 의심, 더 편리한 순간을 기다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열린 문들을 통해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막는 덫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닷, 당신의 소망, 당신의 부르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당신은 너무 늦기 전에 망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때 안으로 정확히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시는 이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은 큰 소리를 내며 닫히지 않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닫힙니다. 지금 그 긴급함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느끼는 것은 조용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수십억 개의 유튜브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비디오가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날, 당신의 인생의 바로 이 계절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끝에 오는 것은 당신의 돌파구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항상 머무릅니다. 지금 하늘은 만물을 제자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열망들, 당신이 손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인도하며 신성한 가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마음보다 먼저 이 메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갖춰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함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읍시다.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한 수천 명의 다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성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 위해 지금 구독하세요. 이 공동체는 매일 믿음, 소망, 거룩한 불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적인 집입니다. 당신의 삶에 신성한 변화와 가속된 변형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오바시오라고 댓글을 다세요. 오늘 당신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가지를 댓글에 공유하세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세요. 이것은 또 다른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연합 속에서 배가 됩니다. 당신의 요청을 적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하세요. 당신의 돌파구는 한 번의 기도만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당신의 요청을 공유하고 이 신성한 기적의 움직임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은 믿음의 가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마치 당신의 영혼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것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조용히 거의 일상 속에 숨겨져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영혼의 무게를 지닌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잘 띄게 베일로 가려져 있지만 신성한 리듬에 맞춰진 영혼만이 식별할 수 있는 신성한 문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놓칩니다. 일상에 예측 가능한 박제 눈이 멀어 내일이 항상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가정하에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긴급한 초대에 제가 준비되었을 때라고 무심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진실, 세상 소음에 의해 종종 가려지는 영적 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일부 창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경제에서 특정 시간, 카이로스 순간을 위해 정해져 있으며 그 순간이 지나면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극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깊은 물이 한때 통로를 제공했던 해안을 남기고 조용히 후퇴하는 밀물처럼 부드럽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와 함께 닫힙니다. 지금 영혼 안에는 명백한 긴급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심판, 벌의 의미에서의 경고가 아니라 거룩한 각성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가 기대로 신음하며 앞으로 나아갈 자들을 위해 힘을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은 아마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이 빠르게 무르익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것, 당신이 항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리화하며 치워버렸던 것들, 이것들은 지금 이 행동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끄러져 사라질 수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미루는 것의 영적 비용은 단순히 놓친 축복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놓친 운명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유혹을 느끼고 익숙함의 편안함 속에 머물거나 지연을 합리화해 온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투는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주변 세상은 다가오는 폭풍에 무관심한 듯 평범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는 방주를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는 이유 없이 어리석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위해 수십 년을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마침내 내렸을 때 창은 무서운 최종성과 함께 닫혔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방주의 막판에 들어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부르셨습니다. 신랑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하게 준비하고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필수적인 작업을 게을리했는데 이는 영적 준비와 경계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예기치 않게 도착했을 때 기름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지연은 그들에게 혼인 잔치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린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대 영혼을 위한 가혹한 경고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귀에 속삭이는 강력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비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속임수입니다. 시간이 많다. 그것은 산만함, 합리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제의 환상으로 짜여진 편안한 담요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성한 임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권위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움직여라. 원수의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의 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전술은 안일함과 산만함입니다. 그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당신이 힘쓰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소음과 사소한 축으로 채워 당신이 영적 감수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는 긴급한 세상의 요구가 우선하는 동안 영적 문제들은 기다릴 수 있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조금씩 당신의 긴급함은 죽어버리고 영적 무기력함으로 대체됩니다. 한때 신성한 기회로 활짝 열려있던 문들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친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특정 움직임을 위한 정해진 계절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순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리듬을 신성한 심장, 박동과 동기화하고 물살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의 목적의 강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약속된 충만함을 강탈할 수 있으며 운명의 배가 당신 없이 항해하는 것을 해안에서 지켜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동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이 옮겨지기 전, 기회가 희미해지기 전, 계절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하기 전에 한 번 더, 그것은 망설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분의 정해진 순간의 빛 속으로 발을 내디드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긴급함을 인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놓친 기회의 연대기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 신성한 순간을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적 경계의 안일함의 잠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시계와 일치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점화하는 신성한 불을 포용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나 자신의 카이로스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의 메시지가 되는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이해의 문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지만 더 깊은 걸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대를 초월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신 것, 특히 이러한 고대 이야기들이 돈, 치유, 관계와 같은 주제와 왕국의 능력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삶에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영역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의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전자책이 짧은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실이라고 불리며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 속에 담긴 심오하고 종종 간과되는 지혜를 파고들어 돌파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영적 청사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선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비디오 아래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적용을 위한 보물 지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시기적절한 창을 가지고 있듯이 이 더 깊은 가르침에 대한 접근 또한 그러합니다. 1단계, 시간이 많다는 거짓말과 맞서십시오. 이것이 기초적인 전투이며 당신의 삶의 모래시계를 통해 기회의 모래가 끝없이 흐른다는 환상에 맞서는 필요한 씨름입니다. 그것은 지연이 해롭지 않은 신중함이라기보다는 시기적절한 부르심에 대한 치명적인 불순종일 수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영적 속임수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절과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종교적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44. 그들은 존재했지만 눈앞의 결정적인 카이로스 순간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택함받은 자, 신성한 목적을 위해 표시된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특정 지시나 계시로 밀어붙이는 순간에 직면하며 그들의 운명 자체가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목적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깊이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조용한 성찰에 앉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촉구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중에서 무엇을 미루고 있었는가? 이 미루는 것이 내게 무엇을 대가로 치르게 하고 있는가? 단순히 유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적 추진력과 일치감에서 특정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어려운 대화인가? 경력에서의 믿음의 한 걸음인가? 봉사에 대한 헌신인가? 관계에 대한 결정인가? 영적 삶에서의 훈련인가? 이름을 대십시오. 이것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짓말과 맞서십시오. 이 순간이 거룩하고 유한하다는 진실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2단계, 영적 잠이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식별하십시오. 영적 잠은 노골적인 반항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위험합니다. 그것은 항상 극적인 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느린 희미함, 영적 평범함에 대한 조용한 승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작은 문제들에 대한 타협, 성장을 방해하는 정체,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려 덧없는 세상 염려로 돌리는 산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적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지만 당신이 계속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상태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비범한 힘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몰락은 단 하나의 극적인 죄가 아니라 일련의 타협, 세상 유혹에 대한 커져가는 편안함, 델릴라의 무릎에서 잠드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잠과 타협의 상태에서 그는 그의 기름 부음의 계절이 바뀌었고 그의 선택을 통해 영적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6금 이후 잠자는 육체적 행동은 그의 영적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잔인한 정직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미묘한 타협이 스며들어 당신의 영적 예민함과 성령의 음성에 대한 감수성을 훔쳐갔는가? 어떤 산만함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데 거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가?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리듬에 더 의식적인가? 이러한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잠을 털어내는 첫걸음입니다. 3단계, 기도와 금식을 통해 긴급함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영적 무기력함, 긴급함의 부족, 혹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지속적인 지연을 느낀다면 의도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신성하게 정해진 창기 열리고 있다는 것을 분별했을 때 단지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기후가 자연스럽게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렬한 기도와 금식으로 파고들었다. 강렬한 영적 참여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다니엘 9, 2, 3. 그는 땅 위에서의 신성한 내가 종종 영적 전쟁과 하늘에서의 끈질긴 구함으로 열린다는 것을 이해했다. 만약 당신이 졸리거나 둔감하거나 지연의 순환에 갇혀 있다면 특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심지어 단 한 끼 식사라도 또는 하루 종일이라도 금식하고 당신 육체의 일상을 깨뜨리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절박함,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당신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연에 대한 당신의 회개를 쏟아내라. 금식은 육체의 소음을 잠재우고 성령의 음성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영적 우선순위를 선포하는 육체적 행위이다. 긴급함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안일함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에 대한 진실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둘 때 돌아온다. 그것은 관성을 뚫고 나가는 영적 강제 기능이다. 4번째 단계, 급진적인 순종을 통해 정렬을 회복하라. 기회는 단지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당신이 처음에 열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지연된 또는 조건부 순종 때문에 물러간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발을 내디디라고 부르실 때 그분은 그 특정 순간을 위한 은혜와 열린 문을 제공하신다.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거나 합리화하거나 완벽한 명확성을 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순종하겠다거나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또는 편리할 때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성경적 순종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인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부르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전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거나 협상하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지연시키지 않았다.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창세기 22:3.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이 신속한 행동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대체 제물을 제공하시도록 하는 추진력을 만들어냈다. 지연된 순종은 오염된 순종, 약화된 순종, 효과적으로 종교적 변명으로 위장된 불순종이다. 그것은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좋다고 동의하지만 문이 닫힐 때 탑승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기차를 놓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당신이 지금 취하라고 부르시는 하나의 급진적인 단계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 신속하게 움직이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 즉각적인 응답은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의 정렬을 회복시키고 그분께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며 그분의 능력이 발휘될 길을 연다. 5번째 단계, 깨어있고 인지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라. 당신의 영적 환경은 당신의 영적 경계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때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하거나 편안한 안일함으로 당신을 다시 재운다. 피곤한 그룹에서 육체적 수면이 전염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단절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졸음이 퍼질 수 있다. 반대로 깨어있고 헌신적이며 거룩한 긴급함으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당신을 깨우고 격려할 수 있다. 에스더는 오직 그녀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그 순간의 신성한 긴급함으로 그녀를 도전했기 때문에 그녀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 그녀의 운명으로 들어갔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유다인들보다 더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해방이 이르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실신 셉시. 모르드게는 카이로스 순간을 보았고 에스더의 독특한 위치를 인식했으며 긴급함의 언어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무활동 상태에서 그녀를 깨우쳤다. 당신의 삶에서 누가 당신의 영혼의 긴급함을 말하는가? 누가 당신의 타협을 도전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때에 대한 분명한 감각으로 사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과의 연결을 깊게 하라. 그들의 경계심은 당신 자신의 거울이자 동기가 될 것이다. 6번째 단계, 작은 것들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을 버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막는 가장 강력한 사슬 중 하나는 그들이 이룰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상의 제공물이 주는 인식된 편안함, 안전 또는 쾌락.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를 붙잡는 데 실패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선택에 마비되어 하나님의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 좋은 것을 놓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잃는다. 하나님의 최고는 종종 희생을 요구한다. 그들은 마치 롯의 아내와 같다. 그녀는 멸망할 도시를 육체적으로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미련을 두어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녀를 이끌고 가시는 미래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창세기 19:26. 완전히 분리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녀의 무능함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다. 우리는 포모,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거룩한 포모,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목적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의식적이고 영적인 약속을 하라. 나는 나의 부르심을 편안함과 바꾸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를 세상의 좋은 것과 바꾸지 않겠다. 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더 큰 것들을 붙잡는 것을 막는 작은 것들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겠다. 이것은 충성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눈앞에 신성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 당신의 손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7번째 단계, 당신의 응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영적 공동체 앞에서 당신의 약속과 결정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에는 깊은 영적 능력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결심을 굳건히 하고 천상과 지상의 지원을 초대한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거나 중요한 신성한 순간에 응답한 사람들은 은밀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주를 섬기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여호수아 24:2부. 오순절날 사도적 부르심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일어나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사도행전 14후. 공개적인 선언은 영적 표지를 만든다. 그것은 마치 뒤에 있는 배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당신이 내려놓을 것, 지연, 변명, 타협, 당신이 추구할 것, 시기적절한 순종,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특정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알리라.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친구와 공유하거나 기도 중에 선언하거나 심지어 적어서 기억하도록 보이는 곳에 두라. 이 선언 행위는 당신의 결정을 확정하고 성령의 능력 주시는 임재와 믿는 공동체의 지원을 당신의 시기적절한 응답으로 초대한다. 택함 받은 자여, 이제 귀 기울여 들으라.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 계절을 위한 결정의 시간이다. 당신의 영혼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무작위적인 불안감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틀림없고 긴급한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다. 지금, 내일이 아니다. 더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다. 지금. 홍해 가장자리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라. 바로의 군대와 건널 수 없는 물 사이에 모세가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 탈출로가 만들어진 정확하고 신성하게 정해진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이 건너는 카이로스였다. 만약 그들이 망설였다면, 논쟁했다면, 기적적으로 열린 길로 발을 내딛는 것을 지연했다면 그들은 추격하는 적에게 따라잡혀 멸망했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승천 후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을 생각해보라. 성령은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강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순절날 신성하게 정해진 순간에 도착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 되었으며 기대하는 순종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 당신의 홍해 순간, 당신의 다락방 기회이다. 이전 계절과 연결된 오래된 기회들은 닫히고 있고 일부는 아마 이미 조용히 봉인되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들 번익기 순간과 이 계절에 맞춰 조정된 문들이 당신이 거룩한 긴급함과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활짝 열려 서 있다. 지연은 단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순간들에서 지연은 운명의 도둑이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탈한다. 하나님의 신선한 바람, 그분의 영의 루아우가 강력하게 불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과 돌파의 씨앗을 나르고 있지만 당신은 돛을 올려야 한다. 지금 이 현재 순간에 바람이 바뀌거나 잦아들기 전에 모든 심장 박동과 함께 계절은 변화하고 신성한 창은 당신의 반응에 따라 좁아지거나 넓어진다.
경고에 귀 기울이고 들어가 당신의 발걸음을 하늘의 때와 맞출 것인가? 아니면 안일함 속에서 표류하다가 나중에 장엄하고 신성하게 열렸지만 이제 영원히 닫힌 문에 대한 쓰라린 후회와 함께 뒤돌아볼 것인가? 당신의 영혼의 신속함은 예배와 신뢰의 한 형태이다. 택함 받은 자여, 여기 당신의 거룩한 임무, 이 중요한 시간을 위한 당신의 명령이 있다. 모든 형태의 영적 졸음으로부터 자신을 흔들어 깨우라. 당신이 쉬는 모든 의식적인 숨결이 상기시키는 것, 속삭이는 기도가 되게 하라. 내게는 이 순간, 이 소중하고 덧없는 지금이 있지만 다음 순간은 약속되지 않았다. 네 거룩하고 성령의 힘입은 긴급함이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라. 당신의 믿음과 준비성의 가시적인 표현이 되게 하라. 당신이 보류했던 것들, 당신이 바치기 꺼려 했던 시간, 에너지, 재능 또는 신뢰의 비축량들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끈질기게 속삭이시는 것에 예라고 말하라. 그것이 당신의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것이 벅차게 느껴지는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핵심까지 두렵게 하더라도, 시기적절한 순종의 그 단계를 밟을 때 비록 작더라도 이것을 알라. 하늘은 당신과 함께 움직인다. 영의 세력은 당신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추진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렬된다. 천사들이 파송되고 장애물들이 제거되며 신성한 자원들이 방출된다. 당신의 믿음의 한 걸음이 신성한 개입에 연쇄를 해제할 수 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에 의식적인 영적 자세를 취하라. 무릎을 꿇거나 단순히 조용하고 경건하게 앉아서 이 기도를 하라. 그 단어들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게 하라. 하늘아버지, 저는 모든 지연의 거짓말, 모든 안일함의 편안함, 그리고 제가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막았던 모든 변명을 버립니다. 저는 작은 것들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생각의 마비를 놓아줍니다. 저는 망설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이 정하신 때의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계절을 위한 저의 목적으로 들어서며 선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힘으로 저는 이 순간 당신이 저를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긴급함을 선택합니다. 저는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합니다. 제가 믿음과 헌신으로 움직일 때 당신이 저의 운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방해하거나 탈선시키거나 궁극적으로 파멸시킬 문들을 닫아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저의 대답은 바로 여기 지금 힘찬 예입니다. 성령이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완벽한 때에 걷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 기도와 일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내일 할 하나의 일을 식별함으로써 이 기도를 행동의 약속으로 봉인하라.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세우시는 일의 일부가 되라. 댓글에 기도, 요청 하나를 남겨라. 진실된 것, 당신이 믿음과 개입이 필요한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여 그들을 기도로 들어 올려주라. 이것은 단지 콘텐츠가 아니다. 이것은 성별, 이것은 공동체, 이것은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룩한 공간이다. 믿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기도로 하나 될 때 기적은 배가 된다. 만약 이 말씀 속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그것이 신성한 찌름이나 깨어남의 부름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말라. 당신 주변에 누군가, 당신이 알거나 연결된 누군가가 이 정확한 메시지, 이 긴급함과 운명을 향한 이 밀어붙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과 공유하라. 당신이 하나님이 그들의 카이로스, 순간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성한 이끌림, 당신이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움직임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영적 공명을 느꼈다면 지금 구독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방출하시는지 놓치지 않는다. 이 시기적절한 순종과 신성한 순간을 붙잡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말씀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불을 붙였고 당신이 그것을 절실히 들어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신실한 지원은 우리가 비용을 충당하고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고 이 시기적절한 메시지를 생산하여 전 세계 더 많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다. 또는 슈퍼 감사를 남겨라. 여기에 이 뿌려진 모든 씨앗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기적의 일부가 되며 희망, 긴급함, 그리고 신성한 때에 대한 이 메시지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당신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늘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으며 당신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가족이며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함께 부름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